자,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말라기서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2장 17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였던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언약의 사자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말라기는 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보면 달려갑니다.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이제 몇 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잠시 먼저 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장 1절 보실까요? 4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바로 거기가 목표 지점. 용광로 불같은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다르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3절도 보실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뭐래요? 이것도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어떤 때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자, 5절 볼까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것도 뭐래요? 날. 네, 지금 이 4장의 6절 속에서 무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표현되어서 세 차례나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으셨던 2장 17절로부터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3장 1절에. 그리고 그 사자가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그분이 정한 때 정한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정한 날이라고 말하고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공통의 것이 뭐예요?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 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아주 완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구나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그림자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림자 아래. 그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는 없고요. 완벽한 당회 없고요. 완벽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림자는 꽤 분명해요. 그래서 실체인 그것이 오기 전까지 이게 어떻겠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죠? 그 실체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 좀 짙으면 이 실체가 좀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렴풋하지만 오게 될 그 분명한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일직선의 역사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 날을 준비하는 날로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바라봐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말라기서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면서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말라기 시대의 어려움 점들이 고발되어지고 때로는 위로되어지고 때로는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2장 17절로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제 그 본문이에요. 17절로부터는 더 분명하게 말라기는 그 전반부도 사실은 읽기 민망할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 적나라했어요. 근데 2장 17절 이제 오늘 이제 3장 7절 이하로부터는 그 유명한 온전한 11조 등의 직접적인 언어가 활용되어지면서 사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뭘 그려주고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 모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가려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충돌되어지는 것도 너무 많고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하여 다가가면 다가가게 될수록 우리에게 더 점점 더 분명하게 이게 드러난다. 이것은 이제 계시라고 해요. 레벌레이션이 그러니까 드러나게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마치 이게 달리는 말과도 같아요. 막 쭉쭉 달려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강의하게 될 말씀들은 너무너무 말씀이 좀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다음번 말씀은 더 적나라해요.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실체를 드러내게 하면서 4장에서는 그 결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읽으신 바대로 그 유명한 3장 10절의 온전한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 겉면이 등장하는 성경 속에서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마 이 3장보다 또 성경 속에서 더 분명하게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마 없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는 만약에 3장 10절만 딱 떼어놓고 설교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에게는 편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말씀 준비하기도 편하고 협박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1조 봉헌물 등의 이제 소재는 맞는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이 적절하게 설명되고 제시되지 않고는 이제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속마음과 하나님의 진의들이 드러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딱 여러분 성경을 한 절만을 붙들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긴 합니다만 성경을 한 절만을 붙들고 가는 것의 위험성은 늘 있어요. 이게 맥락을 보면은 전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늘 강해로 하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딱 한 절만 떼놓고 하면 저도 사실 편한 부분 많습니다. 제가 고르면 되고, 그죠? 딱 잘라내기 편하고. 근데 강해로 하다 보면 저도 이 강해에 제가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허튼 소리 할 이제 위험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설명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말라기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속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역사가 요동치는 중에 수십 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끊고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순종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져 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나라 잃고 땅을 잃고 국권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중단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 작업이, 건축 작업이 중간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 멈춰졌던 기간이 아마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봐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진행되어지던 재건축 사업이 멈춰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시작되어진 그 건물이 얼마나 흉물스럽게 남아있었을까요? 몇 달만 건물을 방치해 놓더라도 막 건물에 거미줄이 끼고 막 무너지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려 건축을 시작하던 그 건물이 재건축하던 건물 15년이나 멈춰졌을 경우에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찼을 거예요. 저거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요. 스가랴는 상징의 말씀으로 이 예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막 스가랴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학개는 그들의 삶을 막 지적을 해요.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불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 사역을 통하여서 어렵사리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멈춰졌던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착수하게 됩니다. 어려운 결심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였어요. 건축을 해놓고 놓았더니 비록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은금이 들어가고 모든 보물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국력이 총동원되어진 화려한 건물이었지만 비록 두 번째 성전은 그렇진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이 일에 대단한 헌신을 했을 것임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 개인의 삶 하나를 연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가정 하나 지키기 어려웠을 텐데 공동체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들이 헌신했던 엄청난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질만 하겠습니까?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기도하였고 그저 믿음으로만 살아낸다고 했었어요. 내심 기대가 있었겠죠.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기대일 거예요. 그런데 웬걸? 복이기는커녕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다음 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저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는 거야? 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그건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다 형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저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내면서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이거 소용 있는 걸까요? 하는 마음에 서운함부터 찾아오면서 서운함이 점점 더 증폭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상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두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다 속았네, 속았어.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이제 의심이 가득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배에서의 나태와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영성실종이라고 이름 지어서 영성의 실종이 찾아온 거예요. 예배에서의 무기력함, 예배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예배가 그저 습관이 되고 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거고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예배 안 나가자니 좀 찜찜하고 나가면서도 그저 습관의 예배, 기대 없는 예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바쳐지는 재물을 어떻게 눈먼 것, 병든 것, 젖는 것, 상한 것만 골라서 드렸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것만 골라서 드렸는지 안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니들 직장 상사한테 그거 가져다 줘봐라. 그거 직장 상사가 참 좋아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문으로 하셨잖아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그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부터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영성의 실종이 찾아와요. 당연히 영성의 실종이 찾아오니까 그게 삶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삶에서의 각자 도생의 문제로 찾아와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옆에 나라에 눈을 돌려보니까 하나님 없는 저 백성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드려요? 당시에 대제국으로 시대를 호령하였던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역사책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127개의 도로 나눌 정도로 우리나라는 몇 개 도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도를 충청남도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페르시아는 저 북유럽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행정을 개편했고요. 막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비교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비교가 됐을까? 아니 저 나라는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들 가운데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그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호령하고 있던 시대 정신이 가지고 있던 저거를 우리가 수입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 이르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이라면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교통통신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문화를 수입하기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를 수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로 들이는 일이에요. 또 그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결혼의 국제화를 통하여서 사람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앞장섰던 지파가 경건한 자손을 준비했어야 됐을 유다 지파가 그래서 앞장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교묘하게 섞여버리고 마치 잡종이 되듯이 이게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 하면서도 사고와 삶의 모양은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빠져있는 모습이 삶에서의 각자 도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타락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반으로 슬금슬금 전부 다 퍼져가기 시작하고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중심에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실상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예배는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안 나가지는 못해요. 찝찝하니까 나가긴 나갑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제사 때 쓸 재물이 아까워지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단순히 너희들이 헌금 잘해라.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본문이 좀 부담이 되는 게 제가 2-3달 전에 헌금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연초라고. 2년 만에 했는데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물을 집안에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거래가 되지 않을 것들을 골라다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그것만 골라다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는 형식적인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점점 아예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이게 어디를 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로 그대로 이 문제가 직결타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예 율법으로 그들은 직업을 갖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 외엔 다른 직업을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만으로 먹도록 했습니다. 뭐 지금의 목회자와 똑같다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다소간의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예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생계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하러 예배하러 교회에 왔는데 주일에 여러분 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디 간 거예요? 알바로 간 거예요. 알바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되어진 악순환의 고리. 뭐 누가 잘못했다고 할 것 없이 양쪽 다 잘못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어지는 이 공동체의 안팎의 붕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 전체의 배경이고 3장의 배경이다. 이 온전한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됐던 배경이다라고 하는 점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7절.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던지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갈 거야. 내 앞으로 와라. 갈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부터 주님께서 예배에 드러났던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소재로 예화거리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인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0절. 자, 10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무도 적나라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요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전문가는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지만 이제 법을 보았을 때도 주로 선진국들에서는 주로 불문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죠? 구체적인 법규를 많이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관습법 아래 그냥 묶어둬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의 관습법대로 묶어둡니다.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근데 성숙하지 않는 공동체일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규례가 자세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럴 정도로 온전한 11조라든지 창고에 드리라고 할 정도라든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라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규례를 자세하게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대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떼어놓고 읽다가 보면 매우 오해되기 쉬운 이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자를 넘어서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자, 3장 10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3절. 우리 하나님 조금 다른 말씀 주세요. 보시면 자, 2장 13절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여긴 또 뭘 말씀하세요? 안 받겠다, 나 안 받겠다, 주지마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근데 금세 몇 절 지나지 않아서 3장 10절에 가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일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근데 분명히 2장 13절과 3장 10절은 충돌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의 과제는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집에 다 큰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됐어요. 그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40이 되도록 그가 뭐 시험도 보고 직장도 구하려고 하고 자격증도 따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장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좀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열어보려고 할 테니까 우리 돈 많은 아빠가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죠. 치킨집을 열어줬어요. 이 아들놈이 논팽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홀라당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갑니다.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좀 더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좀 열심히 지금 해볼 테니까 사업부터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또 헌신하여서 속는 셈 치고 다시 한 번 더 사업터를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좀 열심히 하기를 원했고 국리에서 사업을 일으킬 생각을 해가지고 좀 삶을 잘 꾸려가길 원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는 또 염치 없이 아버지를 찾아야죠. 뭐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모습이 이래요.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모습이 건성건성해요. 막 머리는 막 노랗게 빨갛게 녹색으로 물들여가지고 와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빠, 제가 이번에도 3번째 지금 사업을 열려고 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핸드폰 붙잡고 막 핸드폰 게임 하면서, 우리 집 아들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빠가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임마, 제가 하는 얘기 같네요. 이렇게 실감이 나죠. 너 그 핸드폰부터 좀 버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봐라. 내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라면 아들놈한테 너 이 핸드폰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핸드폰 가져다 내다 버리란 이야기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들 녀석의 태도와 동기와 자세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 이거는. 야, 너 그 머리 그 빨갛게 노랗게 그 물들인 거 그거 다 빼고 오면 너 아마 사업 성공할 거야. 그러면 진짜 머리 다 물들이지 않으면 다 사업 성공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의 삶 전체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도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오늘 헌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이 11조에 관한 강조를 하게 될 텐데, 맞아요. 맞습니다만 11조 하나만 꼭 집어서 그거 하나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스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초점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내고,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정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켜켜이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내지 못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분은 공의롭지 않으실 수도 있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이 판단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사상과 문물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죠? 그 시대에는 이교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사실상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막 세상의 사고가, 세속의 사고가 막 찾아 들어온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라는 권면을 줄 정도로 시대의 정신을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라기의 배경이 그랬고 여기 온전한 11조가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라라고 하는 촉구가 맞아요. 자, 그러면 많은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굳이 10의 1조, 11조를 꼭 집어서 이것을 예화와 소재거리를 활용하시면서 삶을 바꾸라는 상징으로 활용하셨던 것일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2년 만에 이제 연초에 예배, 선교, 헌금 등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초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던 중에 헌금 설교를 제가 두세 달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을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옳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 그대로 창세기 14장 오늘은 스크린에 일부러 제가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겠다 싶어서 창세기 14장으로 가서 최초에 10의 1조가 드려지던 현장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그때 의미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창세기 14장을 펴시고는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긴 담임 목사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펴시고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다 이제 거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둘 다 좀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커지고 롯도 커지게 되다 보니까 두 가정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참 비극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왜 같이 못 살게 됐을까요? 그것을 이제 두 종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과 롯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같이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온 데는 끈끈한 뭔가 유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의 축복이 그들을 갈라놔요.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시고 어쨌든 갈라지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가고 싶은 거 먼저 골라 했더니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롯이 자기에게 눈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소알 땅, 지금으로 말하면 소돔 땅을 쳐다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구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브라함보다 낫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좀 있었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눈을 들게 하셨다는 게 어떤 행동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롯은 지가 눈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어에서 차이가 있어요. 주어. 아브라함은 본인이 눈을 들어요. 롯은 본인이 눈을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결국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기 바라보니까 저쪽 동쪽에 비옥해 보여요. 비옥해 보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롯이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근처로 이사 갑니다. 근처로. 왜 근처로 이사 갔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아직은 여기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근처로 이사 들어갔다가 롯의 행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으로 이사를 들어갑니다. 나중에 소돔 성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그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그 성의 유지와 그 심판의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어둠의 행로를 걷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는 소돔 땅을 그의 선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개발이 잘 될 거야. 여기 큰일이 있을 거야. 실제로 그 땅 굉장히 풍성한 땅이 되어져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카 롯이 이사 들어간 그 땅에 중동 전쟁이 벌어져요.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나뉘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롯이 모든 재산을 홀라당 다 날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노예들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준비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용맹하게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하게. 9개의 족속들이 뒤엉켜 싸우는 그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겨우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별동대처럼 전쟁에서 모조리 승리하게 돼요. 전쟁을 종식시켜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롯을 구원해내고 모든 물질을 회복한 후에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던 와중에 두 왕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첫 번째 왕 볼까요? 14장 17절. 자, 17절 눈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자, 여기 등장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첫 번째 왕,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였고요. 환영식, 개선식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왕이 좀 의미심장해요. 18절, 19절 보시면 살렘 왕. 자, 누구라고요? 살렘 왕. 두 왕이에요. 살렘 왕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네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의 소개가 의미심장하고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자, 19절 다 같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천마디를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몇 개월 전에? 지금 천지의 주제이시요가 천마디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뭐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어깨 펴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참으로 훅 갖다 대하를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돼.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만. 아브라함의 어깨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의기양양했었어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의 첫마디가 뭐냐면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가 전략에 뛰어나서 병력이 많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오직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거 고백해야 돼. 이제 그걸 한 거고요. 그러자 20절로 가볼까요? 20절. 자,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드려집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일단 여기서 멈추시죠. 제가 지난번 말씀을 안 드려. 찬송할지로다에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줄을 긋고 여기는 사실은 감사할지어다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요. 성경 속에서 감사와 찬송은 히브리 말의 같은 어근을 활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감사할지어다 라고 하고 이어서 읽어보죠.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구약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감사 이후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점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이미 드려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율법 아닙니까? 아니요. 창세기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등장하지 않아요. 워낙에 이게 훌륭한 거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활용이 되어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첫 번째 정리할 가치는 뭐냐면 11조 등 이 헌신과 헌물의 첫 번째 가치는 감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원의 개념이 헌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의 개념이 11조는 일종의 감사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좋은 것이니까 나중에 후세대들이 율법에 끼워 넣은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라고 하면 10%. 자, 10%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10의 1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아까도 이제 2부도 이것 때문에 예배가 좀 길어졌는데 10의 1을 정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이제 직장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늘 궁금한 게 많아서 목사님, 제가 이제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진짜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제가 의료보험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요거 의료보험비를 포함시킨 거로 냅니까? 내고 난 금액, 물론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 굉장히 훌륭한 건데, 그죠? 그런 걸 물어봐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10의 1, 11조이기 때문에 10%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연말에 상여금을 좀 크게 받았는데 이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여름 휴가비 받았는데 이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궁금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은 11조 시작해야 될 첫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답을 하질 않습니다. 산술적인 개념으로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실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못 드린 구약의 율법을 말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10%가 아닙니다. 매해마다 드리는 11조에는 두 가지 종류의 11조를 두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는 레위인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11조, 두 번째는 절기 때마다 드리게 될 11조. 그런데 절기 때는 모든 제사가 절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매번 모일 때마다 절기의 11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이 20%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3년차와 6년차 때는 구제의 11조, 자선의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6년차일 때는 무려 30%를 드리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상 10%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저에게. 아니, 목사님, 저거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는 11조 안 한다던데요? 맞아요. 안 해요. 제가 영국 교회를 한 4, 5개월 다녔습니다. 11조 봉투 없더라고요. 11조 안 합니다. 11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구 교회나 특별히 유럽 교회의 우리 개신교회의 멤버들은요, 마지막 그루터기예요. 그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너무 기독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1조 봉투를 둘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삶을 오롯이 다 드립니다. 교회 마지막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퍼센테이지는 정확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요. 그거는 11조로 규정될 수가 없어. 이미 직분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조상들이 지켜온 이 교회, 수백 년 된 교회들이잖아요. 대부분들이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아서 그걸 막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단한 11조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질 정도인 거죠. 그러면 10%도 아니고 20%나 30%도 아니라고 한다면 왜 자꾸 10의 1이라고 하느냐? 왜 11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은 신학적으로 바로 첫째 것 1이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요, 여러분? 첫째 것 1.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스크린에 올려져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1이라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1은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고요. 1의 개념은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첫째 것 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10의 1을 드리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저는 편하겠어요. 10% 딱 드리고 나머지 9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간도 주일도 마찬가지냐.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려드리고 나머지 6일 7일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 가끔 죄도 지으면서 주일 가서 회개하면 이게 아니라는, 우리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 10분의 9를 자기 거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맡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은 청직일 뿐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나머지 9를 가지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삶을 영위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때로는 10의 1보다 더한 것을
교회를 통하여 드리면서 목회자를 준비시키고 선교사를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약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은 인간을 대표하셨어요.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1조가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맏아들로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전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중에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 전체, 아니요 365일 전체가 사실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대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예수만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